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게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에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잔치 얘기를 많이 하시죠. 무슨 얘기냐? 분명히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얘기하셨어요. 여러 번 얘기하셨습니다. 왜 여호와 앞에 돌아와야 되는지, 돌아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왜 오직 예수만이 길이 되는지 계속 얘기하셨어요. 계속 얘기하는데 듣는 자들이 오지 않았어요. 듣는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래요.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스도는 뭡니까?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줄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해주고 내가 원하는 그 응답 받게 해줄 그리스도를 바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오셨는데도 믿지 않아요. 앞에 오셨는데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 와중에 그런 많은 사람들이 핑계를 대고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히려 누구한테요? 저는 자들, 불편한 자들, 가난한 자들에게 왔다. 이거는 가난한 자만 예수 믿으라는 말이 아니죠. 예수님이 왜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그 갈릴리에서 사역하셨습니까? 왜 어부들을 부르셨죠, 주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가난한 자들만 구원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한데 안 받아들이니까. 막 다른 동기 가지고 올 사람들 올 수 없습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막 이상하다는데 거기에 모임에 뭐 훌륭한 귀족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면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체질 때문에 못 와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방주에 들어오면 삽니다. 방주 밖에 있으면 죽습니다. 그것을 노아에게 알리라고 했어요. 알리러 이제 가잖아요. 이 방주 안에 안 타면 죽는다. 이제 비가 와서 홍수가 나가고 다 죽을 거다. 하나님이 그래서 저 산 꼭대기에다가 방주를 만들라고 했다. 왜냐? 거기까지 다 잠길 거니까. 그죠? 거기까지 다 잠깁니다. 안 잠기는 산이 없어요. 그리고 사방에서 다 볼 수 있도록 처음 짓는 것부터 사람들이 다 봤어요.
그 방주를 지은 겁니다. 그 방주에 들어오라고 하는데 아무도 안 들어와요. 결국 누구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만 살았어요.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영적인 재앙 가운데 죽고 있는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강권하여 하나님의 집을 채워라.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초청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셨다 했어요. 그 초청장이 뭡니까? 많은 구원받은 전도자들 통해서 말씀으로 전달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최고의 복을 전달했습니다. 생명 얻는 겁니다. 근데 모든 걸 다 준비해 놓고 갔어요. 근데 사양하는 겁니다. 밭을 샀기 때문에, 소 5겨리를 샀기 때문에, 지금 뭐 그거 해봐야 되니까,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 아니 그런 잔치를 왜 가냐 이렇게 안 간 게 아니에요. 세상 사는데 바쁩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방주 짓는데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시집 장가 가느냐고 바빠서 그거 관심 없다 이래요. 왜 방주 안에 들어가야 되는지 생각도 안 합니다.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이유도 못 들어봐요.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바쁜데 뭐 교회 훈련아 빠져도 되지. 그런 생각 안 하나요? 내가 이번 주일만 좀 어디 갔다 오고 이래 생각하잖아요. 그게 구원 받고 안 받고는 어디서 나옵니까? 막 교회 열심히 다녀야지. 아니면 내가 열심히 내가 교회 봉사를 해야지.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한 번도 멈춰 서질 않아요. 내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도 가요. 선거철 되면 얼마나 많이 교회 옵니까? 와서 정치인들 인사하고. 들리지 않아요. 그때 말씀 안 들려요. 왜냐? 멈춰 서질 않아요. 누구 앞에? 그리스도 앞에 멈춰 서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 진짜 믿으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멈춰 세워버리잖아요. 심각한 질병을 주든지 큰 사고를 당하든지 멈춰 세워버립니다.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던 어느 날 멈춰 서게 되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는 중간에 멈춰 서게 되잖아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그래서 죽이는데 옷 맡은 자 역할을 하잖아요. 그 옷 맡은 자라는 거는 옆에서 돌을 들어서 처음으로 그냥 무자비하게 아무렇게나 죽이는 게 아닙니다. 돌 던져 죽인다고 해서. 법적인 책임을 3명이 져요. 첫 번째, 처음으로 돌을 던지는 사람. 두 번째, 겉옷을 벗는 사람. 세 번째, 그 겉옷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3명이 법적인 책임을 지는데 바울이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옷을 받아준 사람이었어요. 책임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거라고 믿었어요.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셨는지 그 앞에 멈춰 서질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진짜 내가 핍박을 하러 가겠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잡아놓겠다 하고는 막 가는데 어디서요? 다메섹 길 위에서 너무나 밝은 빛을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래요. 그 앞에 어떻게 해요? 무릎 꿇은 겁니다. 멈춰 선 겁니다.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질문 끝났어요. 그 순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문제 끝났어요. 그리스도 만나는 그 순간, 그 앞에 멈춰 서는 그 순간 끝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왜 세상 바쁜 걸 얘기하고 세상에 과학은 발달됐는데 무슨 예수를 믿느냐 하고 있느냐? 보세요. 앞으로 영적 문제 더 심각해질 겁니다. 과학으로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의학으로 막을 수 없습니다. 대단한 상담학 그거 갖고 못 막습니다. 그게 필요 없단 말이 아닙니다. 훌륭한 것이지만 막을 수 없게 돼 있어요. 왜냐?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도록 창조됐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디자인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걸 갖다 부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인간만 그렇습니다. 호랑이는 배부르면 행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돼지는 먹을 거 갖다 주면 행복합니다. 인간은 맛있는 걸 줘도 더 맛있는 거를 찾고 그 세상에 맛있는 걸 다 먹을 수 있는 돈이 무한정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무한정 있으면 오히려 더 불행합니다. 왜냐? 더 채워질 게 없어요. 그래서 대단한 배우들이 뭐라 합니까? 성공을 너무 빨리 했어요. 젊을 때 했어요. 건강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더 할 게 없어가지고 더 우울하다 이래요. 더 먹어볼 게 없어요. 더 좋은 집에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집은 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러니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삶의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나마 찾은 게 뭡니까? 마약입니다. 그래서 가는 게 마약 아닙니까? 수치를 올릴수록 조금 더 나아지니까. 수치를 올릴수록 조금 더 행복을 느낄 수 있으니까 잠깐뿐입니다. 그런 우리가 해방받으려면, 그런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의 잔치에 참여해야 돼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엉뚱한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권하여 산 울타리까지 가서 모셔와라 하는 겁니다.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맹인들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 여기서 산 울타리는 그 현장을 말하는 겁니다. 바깥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이방인까지 포함되는 얘기입니다. 237까지 포함되는 얘기예요.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방인에게까지 복음 증거해라. 복음 듣지 않는, 복음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채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언제든지 그래요.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는데 빌립보 지역의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하나님이 준비해 놨습니다. 다 계획해 놨어요. 요나가 선교하러 가는데 다 가기 싫다고 막 엉뚱한 데로 막 다시스로 가고 배 타고 가고 하는데 물고기가 잡아가지고 막 3일 만에 막 뱉었더니 거기가 막 니느웨고 그러잖아요. 딴 데 가서 뱉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리고 니느웨 가서 말씀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전하기 싫어갖고 하루 종일 전하라고 했는데 그냥 막 하루 반나절 하고 왔어. 그런데도 다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왜냐?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그죠? 역사서에 보면은 니느웨에 뭐 일식이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가지고 다 사람들이 마음이 불안해지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 전하니까 금방 돌아와 버렸어요. 하나님 준비해놨죠. 가축들까지 다 회개했대잖아요. 하나님을 준비해놨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생명걸로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준비했어요. 빌립보의 루디아, 데살로니카의 야손, 이런 사람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고린도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런 사람들이 다 준비되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모든 복음 증거될 길을 다 준비해 놨어요. 강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전 세계의 길을 다 뚫어놨습니다. 육상로, 해상로 다 뚫어놨어요. 그때가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인제, 고구려, 신라, 백제 이러고 있을 때인데 무슨 전 세계가 어디 있습니까? 조선 시대까지만 해도 태어난 데서 죽는 건데. 그래서 옛날에는 결혼해갖고 멀리 오면은 뭐라 합니까? 뭐 하만댁, 무슨 댁 그러잖아요. 글로벌 사상이 없는 때예요. 근데 어떻게 바울이 전 세계 복음 전하러 다닙니까? 로마를 통해서 전 세계 길을 다 열어놓은 겁니다. 복음 전할 길, 복음 들을 사람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가 일어났던 대항해 시대, 신학로를 다 열어놓고 종교개혁을 일으킬 겁니다. 그죠? 신학로 준비를 다 해놓고 종교개혁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복음을 회복시켰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복음이 폭발적으로 전달된 겁니다. 길을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니까요. 영국과 프랑스가 싸웠잖아요. 프랑스의 위대한 황제라고 말하는 나폴레옹. 길을 다 막았어요. 영국이 다른 나라랑 무역하지 못하도록 길을 다 막아라. 대륙 봉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에 있었던 무역 배들이 어디로 갑니까? 저 아프리카를 건너가지고 희망봉을 넘어서 인도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 배에 누가 타 있었냐? 선교사들이 타 있었던 겁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준비해서 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길을 준비해 놓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에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계획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할 계획을 준비하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복음 전하지? 산 울타리 밖에 나가고 막 하라는데 난 어떡하냐?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모두 준비했냐? 누구 구원받을지까지 정확하게 준비해놨어요. 그러니까 자리까지 준비해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올바른 복음 증거할 하나님의 계획, 명령을 받아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산 울타리가에 살고 있어요. 그 밖은 세상의 나라,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거기에서 강건하여 건져내라는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니까. 우리가 친척 중에서라도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심각한 병에 걸려갖고 이제 죽게 생겼어요. 세상 어떤 방법도 안 돼. 이 약을 먹어야지만 살아요. 근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아니 왜 안 먹냐? 먹으면 분명히 100% 사는데 강권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강권을 해라가 지금 메시지의 핵심이 아닙니다. 먹으면 산다는 걸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저 절대 복음 안 전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전 복음 안 전했다니까. 랩런트인데 왜 안 전했냐? 부끄럽다라는 핑계를 했거든요. 복음 전이 부끄럽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나가서 복음 전하면 물론 부끄럽겠죠. 처음 말고 말하면 부끄럽잖아요. 근데 친구들한테도 안 전했어요. 부끄럽다라는 이유로. 근데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뭐였냐? 예수 믿는 나랑 예수 안 믿는 저 친구랑 비교했을 때 내가 별로 안 나아 보여. 네가 이 길로 와야 돼 라고 말하기가 힘들더라니까. 왜냐? 별로 내가 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것 같지도 않고 우리 저 친구가 더 좋아 보이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 한 명이 학교 끝나면 같이 집에 오던 친구가
자기 너무 심각한 문제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뭔데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겠대. 그 자기도 모르게 심각한 문제 빠져있는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막 마음이 이상하다는 거예요. 막 너무 불안하고 막. 두 분이 다 교수님이에요. 부모님이 공부 잘했어요. 좋은 집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문제 막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고 그 문제는 죄에 붙잡혀서 그런 거고 거기서 나올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그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 자녀 되고 영원한 생명 얻는다라고 말해야 될 건데 뭐 말을 못 하겠더라고. 분명히 많이 들었는데 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뭐라냐? 그럼 교회 가보자 이랬어요. 다행히 교회 데려가니까는 갈급하니까 교회가 멀어도 가요. 버스 타고 1시간 걸리거든. 왔어요. 전도사님 그래도 복음 전해갖고 영접했어요. 그걸 보면서 처음으로 느꼈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구나. 실제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있구나. 하나님 믿으니까는 해방되는구나. 처음으로 느꼈어요. 그때 처음 느낀 게 뭐였냐면, 내가 복음 왜 전해야 되는지 모르겠다가 복음 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아요. 내게 이 복음이면 된다라는 답이 있으면, 확신이 있으면 전달은 되게 돼 있습니다. 이 예수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내가 못 누리고 있으면 말하기 부끄럽다니까요. 그러면 또 못 누리고 있으면 뭐랍니까? 남편도 뭐랍니까? 그래 예수 믿어서 나아진 게 뭔데 이럽니다. 안 보이니까. 그래 나는 지금 뭐 바빠하고 못 믿겠지만 너 보니까는 그래 나중에는 예수 믿으면 니네 교회로 가야겠다 이래야 돼요 남편이. 그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막 뭔가 나은 내가 돼야 된단 말입니까? 내가 막 착하게 바르게 열심히 해야 된단 말입니까? 누가 봐도 뭔가에 확신이 있어야 돼요. 저게 예수 믿는 거구나.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린 참 승리, 죄에서 해방된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초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문제는 이번 주 말씀 주신 것처럼 고난은 학습이라 했어요. 무슨 학습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시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난 예수 믿고 문제는 더 많아졌는데요. 더 많을수록 괜찮습니다. 왜냐? 나를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기 위한 과정에 세우신 겁니다. 그 증인으로 세우시려고요. 그래서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무엇을 기도하면 됩니까? 우리 393 계속 기도하면 돼요. 393이 뭔데요? 그냥 393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 빛으로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누리는 생명력으로 이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준비하셨습니다. 나에게, 교회의 현장에. 그럼 무너져가는 삶시대, 영적 혼란시대, 질병시대,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셨다. 그거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붙잡은 순례자, 오늘 그 축복이 나에게 회복되어지고
그걸 증거하는, 그래서 올바른 교회 세우고 렘넌트 세우는 그게 답니다. 그걸 보고 또 렘넌트들이 똑같이 축복받아요. 오늘 그 응답이 내게 있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소원이 중심에 담기는 응답, 회복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참된 확신 속에 모든 사람 살리는 응답,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서 올바른 복음의 확신 속에 모든 사람 살릴 우리 모든 전도자들의 머리 위에 온라인으로 모바일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언약에 우리 인생 다 올인할 우리 늘 좋은 교회 현장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